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사이에 그 거리가, 걸음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가진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사이를 얘기할 때 나 가까운 사이다, 그 사람 나하고 좀 먼 사이야,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자신과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요즘 옛날 말고 지금 거리가 측정되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가슴에 젖을 먹일 때 그 품에 안긴 아기와 엄마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이 안 돼요. 제가 어느덧 할배가 됐는데 우리 손주가 말을 배울 때 할비 이제 그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할비 그러다가 넉자를 가르쳐 줬거든요. 할아버지 넉자를 가르쳐 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할비 넉자를 가르쳐 줬는데도 할비하고는 지도 말하는 게 어색한지 제 품에 와서 싹 안 끼는데, 아이고 요 손주가 안 끼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품에 안은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거리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꼭 껴안고 있다, 그 품에 서로 허깅하고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 거리가 있다 없다, 아예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없다? 거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거리라고 하는 게 측정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우리가 친숙한 사람과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가까워요. 마음이 포근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왠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거리가 아주 멀리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말하자면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셨지만은 무서워서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숨었습니다. 하나님 뵙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요, 정말 그 거리도 측량할 수 없어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거리를, 단절된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멀어지고 차이가 나고 청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사용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셨죠.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과의 그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성육신 하신 사건. 그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어졌던 우리 사이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어졌다네요. 다시 가까워졌다. 이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매우 친밀해졌대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교제하는 그 교제의 감이 이제는 남남이 아니고 친밀한 사이가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로 청량할 수 없는, 이제는 거리로 말할 수 없는 매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제 내가 네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첫 선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깝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우리는 매우 거리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유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바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는 거리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이 거리적인 측면만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첫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제일 첫 마디가 그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바로 그 입을 열어서 첫 마디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더라 한 얘기.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원고상으로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도요, 이거 내가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참 어렵다.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교우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글쎄요, 지금 한 80이나 90 넘으신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 다 이 천국을 이제 표현하기를 천당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다.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간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을 죽어서만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반만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천당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루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다 이해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죽어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요. 역시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입을 열어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안복음서의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도 또 예수님에게 와서 병고침 받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많은 눈으로 본 기적과 표적들, 병고침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무리들이 많이 보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주시니까 병 고침 받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따라서 듣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걸 온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고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보자. 기다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새록새록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3장에 이어서 쭉 나오는 제자들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요즘 말하면 무슨 생활했죠? 공동생활을 했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배하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걸 제자들이 어렴풋이 이제 거기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잡아낼 수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언제 주느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보세요. 구약 시대의 종들이 남의 집에 종이 되어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그 종이 자유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몇 년 만에? 50년 만에. 신년이 되면은 그 매였던 종들이 다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신년이 되면은 노예에게 자 이제 네가 자유롭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자유의 몸이다 하고 그 종들을 다 각기 제 고향으로 제 가정으로 돌려 보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포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도 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아주 뭐랄까요. 요즘 우리가 봐도 이게 아주 쇼킹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희년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희년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모든 일은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 힘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자. 여러분 지금 봐도 우리가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유대 사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초대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봐도 이게 굉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요즘을 봐도 사회개혁과 같은 그런 일이죠.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에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어떤 문화에나 민족에나 가면은 항상 보면 그 사회 변혁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뭔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문화도 바뀌게 되어지고 사회 제도도 바뀌게 되어지고. 그게 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당시 노예 제도나 가난한 자에 대한 대변혁과도 같은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하는 이야기. 단지 공동생활했다라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우리가 반쪽만 이해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구나. 제자들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140년 됐다 얘기했죠.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지가 14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140년 조선 말기 조선 시대였습니다. 조선 시대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남녀가 막 섞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옛날 초대 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 예배실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이렇게 앉아서 여성도와 남성도가 구분해서 복판에도 뭘 쳤어요?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런 교회의 흔적이 지금도 우리 영천에서 청송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천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옛날 교회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천교회 경상도 쪽에 그런 교회가 이래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시켜 놨구나. 여러분 조선시대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말씀대로 남자 나이 7만 되면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사상이 탁 이런 얽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한국 교회의 문화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남존 여비에 대한 이런 그 유교의 사상도 여러분 철폐가 점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예? 또 양반과 상놈 평민들이 예배당에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예? 서울에 가면 양반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예? 노비나 이 상놈들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영향, 유교 영향을 받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뭔가 사회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먹혀들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14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우리 임성자 전사님이 내년에 이제 여성 목사로 안수를 받잖아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이 안수자로 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 역사가 몇 년 됐을까요? 전사님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꼭 만 30년 전이에요. 1997년도에 우리 총회에서 비로소 그때 총회 결의로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우리가 문을 열어서 여성이 유능한 사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안수를 주자.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성들이 목사가 되는 게. 또 여장로, 교회 장로는 그동안 남자들만 장로를 해왔는데, 여성에게도 여장로, 여성 안수를 주자 한 것도 그때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동시에 결의를 했거든요. 30년, 만 30년. 원래 2026년이니까 꼭 만 30년 전에 여성 안수의 길을 우리 총회 결의로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여성들에게 이런 안수를 준 게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 만에 그래 된 거예요? 110년 만에. 이런 100년이 넘도록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우리 기독교가 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가톨릭에는 지금도 사제는 여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신부는 남자들만 돼요. 여자들은 뭐가 돼요? 수녀밖에 못 되는 거예요. 사제는 못 되는 거예요. 신부가 못 돼. 아직 가톨릭에는 아직 남성 위주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확실히 여러분 많이 열려져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날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110년이 걸리고 혹은 200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갈라디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이니라, 동일하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 말씀 오늘의 눈으로 보면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지주인들이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 우리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히브리 문화 속에서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그 5,000명 속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No. 여자나 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5,000명은 숫자가 누구만 헤아린 거예요? 남자 숫자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그런 거 보세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를 통계를 내는데 그 수를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마더라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차이가 많았는데 우리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 바울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눈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의 눈에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하더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이게 아주 사회 대변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얘기예요. 네. 참 놀랍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표현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는요, 이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남자인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가자인데 말이야. 너는 여자잖냐? 너는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해. 이러면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또 할 얘기가 여러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힘은 이제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또 다 삶의 자리로 뿔뿔이 다 흩어지실 것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난 교우들 손을 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냈니? 너 고생했다. 힘들었지.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우들끼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살아내느라고 뭐랄까요? 힘들고 힘겹게 그리고 참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우들을 보면서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나라 사느라고 애썼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혹은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그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느라고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성령에 의지하여 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이렇게 교우들끼리 일주일 만에 만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지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면 손을 맞잡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러면서 또 용기를 받고요.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여러분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주일 만에 만난 여러분들이 서로 맞잡고 반갑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고생했다.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그 삶의 원천, 힘의 근원지. 예? 물론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여러분 교우들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매주마다 여러분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남과 다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식구들도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습니다.